것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고 어떤 주인이 브라질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놈 주제에 지금 주인의 말에 도달가지고 맞아 죽지 않을까요? 아니, 브라질에 가서 한국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건. 응. 브라질 가서 한국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되게 신분 상승이 높은 이때를 살고 있어서 그런데 종들은요 찍소리도 못해요. 일단 해야 돼. 주인을 뒤에서 욕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해야 돼. 뭐 이렇게 조건을 바꾸거나 이게 안 돼. 자, 어떻게 할래요? 가? 돈은 안 줄 텐데. 그 말도 못 꺼내. 주면 준 대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가는 거고, 안 주면 그냥 가야 돼. 종들, 야 여러분, 종 아무튼 나중에 한 조선시대 종들의 삶을, 노비의 삶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튼 자, 이런 미션이 떨어졌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이 떨어졌다고. 제가 대학교 때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목적이 뭐였냐면, 나는 우리 딸의 사익감을 찾으러 왔다. 근데 조건은 이 예배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와 함께 러시아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남자 청년들이 그렇구나. 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 엘리에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이게 날 책 잡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혼낼 구실, 약간 날 이렇게 약간 다구리 깔 구실을 지금 찾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배우죠? 거기 지방 방송 끄시고요. 네, 여기 있으니까 다 잘 보인, 엄청 여기 위에서도 잘 보이는데, 아무튼 자, 아브라함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삶과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걸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장 29절 읽어보겠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냥 혈육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누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그대로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한지라. 라고 한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이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신가요?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막 이렇게 슉슉 이렇게 잘 이렇게 방향 전환되고 계신가요? 자, 만약에 인도하심에서 벗어났다. 만약에 내가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벗어났는데 누가 강제로 끌고 와? 자,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죠. 여러분 받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네 짝이다 해서 갔더니 걔는 응답 못 받았다고 저리 끄지라고 이러고 이제 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지혜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이 종의 이름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데 이 종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자, 엘리에셀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제단을 쌓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진짜로 그냥 홀로 예배해서 막 주님을 만나고 막 천사와 대면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얼굴도 보지 못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탁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막 주님과 인카운트가 있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을까? 그 점을 엘리에셀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뭐라고요?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이제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얻으려면 배우자를 잘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복이 결정된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맺어주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특히나 특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뜻을 이루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냥 아무하거나 결혼하거나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그 이삭을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혹은 그 관습대로 결혼하도록 두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될 가문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 굉장한 중요한 미션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연애 사업이나 그런 결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뻘짓하면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뻘짓거리하면 상처만 들어요. 그만하세요. 네, 이거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연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한 남자를 준비시키고 한 여자를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믿게 됐다, 혹은 더디게 됐다, 혹은 뭐
이상하게 언약을 잃어버렸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깬 사람이 그 언약을 깬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의 결혼도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말고 찔러보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아무 그 나타나 왜 내 눈 아무튼 나타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무거운 비중, 하나님께서 엄청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기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나 문맥으로 볼 때는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 그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여길 만큼 굉장히 친했고 믿을만했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을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인데 그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고 해요. 창세기 24장 2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여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이 얘기를 할 때, 이 결혼 얘기를 할 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실제로 넣습니다. 넣는 건 그 당시 문화로 너의 목숨을 걸어라. 너 이거 제대로 완수 못하면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라. 약속대로 하지면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것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에 맡길 때 누구를 택했다고요? 엘리에셀을 택했다고.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아까 15장 2절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집의 상속자로 생각했었던 사람. 자, 일단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볼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보세요. 믿을만해요? 이 형, 이 오빠, 이 언니, 이 누나, 이 믿을만해? 이 신실한 뭔가 약속하면 지킨다고 믿을만해? 우리 여기 어떻게 아니면 못 믿어? 어떻게 저놈은 약속을 잘 안 지켜 막 이런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얻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날 못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주님은 어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길 수 있을까? 네. 자, 충성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뭐냐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걸 사전적 의미로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 일에 대하여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헌신해야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충성된 마음은 없는데 그 사람을 왜 인도하시고 왜 유업을 얻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유업을 얻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그 사람의 기본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 엘리에셀은 성경에 나왔듯 늙은 종이에요. 자, 이 늙은 종이 가야 할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옛날 그 자기 고향까지 한 8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뭐 지금 차로 밟아도 800km면 거의 100km에 1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고속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인이야. 이 이삭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젊고 좀 잘 체력이 좋은 애 시키지 않겠어? 지금 내 골골 해가지고 나랑 늙어가면서 이러고 있는 애를 보내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믿을만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자, 왜 그런 거리를 꼭 늙은 종을 보내야 했을까? 그가 가장 충성되었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가장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가장 충성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창세기 우리 본문의 3절 4절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택하라. 자, 조건이 있어. 이 미션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뭔가요? 일단 가나안 사람 안 된다. 내 족속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 말은 지금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이 만약에 진짜 그 우리의 그 결혼이나 이런 만남을 위하는 그런 천사라고 봤을 때 이 천사들이 누구를 우리한테 데리고 올까요? 믿는 자를 우리 앞으로 데리고 오겠죠. 안 믿는 자를 보면서 나랑 사귀 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 믿는 자와 사귀거나 결혼하면 다 주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100%입니다. 예외로 0.00001%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 창세기 24장 5절 6절에서 보면 또 조건이 나와요. 자, 종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까?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목숨 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 하나 결혼시키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죠. 자,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족속 딸들 중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올 만한 믿음의 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800km가 넘는 데라 그랬죠. 엘리에셀이 뭔 줄 알고 여자가 그를 따라와요. 갑자기 우리 주은이한테 갑자기 수르베 단지 떡떡떡 하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사우디에 우리 왕자님이 계시는데 나랑 같이 갈래? 하면 따라갑니까 그냥? 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갑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자, 문제는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택하여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한 번도 리브가를 본 적도 없어요. 리브가도 한 번도 엘리에셀을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그 만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지도 미지수고, 근데 또 그 여인이 자기 모든 집안에 그것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날 쫓아올 것도 미지수야. 이 미션을 어떻게 이루라고 주신 건가? 그래서 가장 충성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냐면 엘리에셀이 이 미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서원, 뭐 맹세, 뭐 약속, 부르심,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엘리에서는 그 손을 넣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그 주인에게도 맹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미션을 하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그냥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충성되이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된 자가 받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막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잘 듣고 막 잘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인 겁니다. 여태까지 주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도 잘 못 지킨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야곱. 야곱이 28장 20절 22절에 창세기에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전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의 가는 길에서 창세기 28장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띄워주세요. 어디 갔어요? 네,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뭐 떡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과 약속, 맹세, 뭐 서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이거예요. 이 돌, 그 하나님과 만난 그 베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거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성막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를 지키세요. 그걸 야곱도 알아요.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 9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저의 설교를 들었던 분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베델로 바로 갔어요? 안 갔죠. 33장 18절 20절에 보면 자,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창세기 33장 18절에서 보면 넘어가 주시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 어디라고? 베델이라고. 베델에서 그 돌로 하나님의 집을 쌓겠다 했는데 뭔가 마음이 변했는지 어쨌는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하시고 야곱 편에게 해야 될 그것을 다 행하셨어요. 진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겜이든 어디든 뭐 주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맹세한 그대로 지키지 않는 충성되지 못한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데? 세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하셨던 그때 그 장소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곳 그 베델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너 약속 좀 지켜라. 내게 맹세했던 게 그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35장 뒤에 가보면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비로소 다시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죠. 베델로 오니까 그 전에 뭔 짓을 했던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어. 자,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그곳에서 거기서 거주해라 라고 나옵니다. 정착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 축복을 받고 다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에서 객사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가면 야곱이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은 잘 못 받았을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은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가기로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는 거지. 아니 급하다고 막 간절하다고 해서 보여주고 약속했더니 이제 군대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그럴 수 있네요. 네, 할렐루야. 자, 세겜으로 가버리고 그곳의 땅을 사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깨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갑자기 그날 당일에 전화해서 대통령님 저 오늘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전화해가지고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 열심히 한다. 지금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오코어만 나오면 내가 다 쓸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너희들이 급할 때는 주님 이때 내게 응답만 해주시면 제가 막 뭣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주님이 그걸 딱 해결해주면 그거 돌아가잖아. 자, 하나님의 약속은 깨도 되는데 본인의 삶에 손해보는 걸 힘들어하는 이 야곱의 삶이 어땠나?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의 정착표를 야곱이 겪는 일은 짧게 요약하면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한 도시의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살인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고요. 그것도 베냐민다가 죽고,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레아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 루우벤이 그 야곱의 아내인 그 빌하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는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더니 둘은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는 갑자기 장인어른 아니야 시아버지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아들 낳고 막 이런 이상한 집안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그 아들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맹세, 그 서원, 그 부르심, 어떤 것이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다면, 언약을 맺었다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흔들려서는 안 되고 확고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확고한 그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길, 흔들려서 안 되는 그 기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요.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사업가로 부르셨는데 사업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사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밖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 복은 받아놓고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다고 기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기억하여 그때로 돌아가라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교통에서 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2절 24절 보면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뭐 3년 동안만 3, 4년 동안만 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젖을 뭐 오래 물렸다고 하니까 한 5, 6년 동안만 애를 보고 애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근데 실제로 드려요. 한나는 그 서원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실하셨고 한나도 신실했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를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걸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약속을 신실하게 안 지켰고 그냥 사무엘을 내가 끼고 살았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엘가나와 그 한나의 집안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신실하게 지키고 나니까 그 뒤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다 읽진 않겠지만 자기가 백향목의 좋은 왕국에 있을 그때 성막이 저 밖에 있는 걸 보고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기 그냥 길거리 천막에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 만한 거할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셔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라.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렇지만 너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대신 너의 아들이 지을 거다. 자, 주변 사람들 깨워주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주님께 내게 복을 주시면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된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거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그 약속은 까먹고 그냥 다른 거 살지 않을까요? 너희가 이제 새 성전 우리 건축하잖아. 그 새 성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올렸더니 주님이 네 자식이 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자식 일이니까 난 내일 해야지. 그치?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자식 가서 지가 알아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짓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대부분은 말뿐이고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복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얘가 충성스럽게 내 말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 말에 진실된 건지 아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복을 딱 주시면 이 열방을 향해 내가 진짜 놀라운 일을 막 할 텐데 복만 주시면 할 텐데 막 능력만 주시면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에 진심인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나.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고 주님께 더 헌신할까요? 우리에게 갑자기 1억이 생긴다고 주님께 더 헌신할까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고. 10억 주시면 1억 정도 헌신할 생각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억 헌신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그냥 웃지요. 네. 10억 주시면 10억 다 드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더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남겨 먹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너 안 돼, 네 자식 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다윗 왕이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역대상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읒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시며. 자, 4절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양이냐 보면 1달란트가 34.4kg예요. 약. 자, 4절 띄워주세요. 1달란트가 34.45 뭐 아무튼 이런 킬로수예요. 계산해 보세요. 3,000달란트니까. 자, 금이 10만 2천 킬로. 그러니까 10만 2천 킬로를 준비했다고. 뭐? 내 자식 때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0만 2천 킬로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100톤이에요. 100톤. 황금 100톤을 그의 평생에 준비했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막 장로들도 막 헌금하고 막 이래요. 그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다윗 한 사람이 헌금한 게 제일 커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 29장 14절에 가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9장 14절. 네, 띄워주세요. 이게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보다. 29장 14절이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이요.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게 황금 100만 톤을 드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만약에 1억 헌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깨뽕은 얼마나 올라갈까? 뽀로로로로 뭐 이렇게 천장을 뚫지 않을까? 내가 매월 이 교회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 사람이야. 1,000만 원씩 11조를 매월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막 힘 좀 주고 다니지 않을까? 얘는 황금 100만 톤에 나중에는 더 여러 가지 보석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엄청나게 충성된 말임이죠. 그럼 이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냥 100만 톤 딱 받으시고 입 싹 닫고 그러실 분인가? 여러분이 만약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다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입 싹 닫고 고마워 하고 씩 뒤돌아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100억 받으려고 저 투자하는 겁니다. 저점 매수 뺑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딱 들어가서 막 가자 막 이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1,000만 원 드렸으니까 나중에 10억으로 거들이 막 이러고 하는 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께 받은 그걸 그냥 주님께 돌려드릴 뿐인 거예요.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뭘 아끼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 우리가 주님과 한 맹세, 서원을 깼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고 충성된 자에게 인도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님 발 앞에서 함께 해볼까요? 이건 말 좋은데 앞에 부분은 난 잘 모르겠는데 해보죠.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인도함 받고 싶죠? 근데 진짜 이 엘리에셀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려오면 어떡해? 순종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떠한 얘기를 하시든 내가 따르겠나에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요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는가? 우린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 알려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인도해 줄 그 순간에 우리는 발걸음을 뗄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살아가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주님께 약속했는데, 주님께 맹세했는데, 혹은 주님께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어디 있나? 우리 이 시간 그 기억나는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회를 얻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거나 서원했거나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했는데 내가 그것에 따르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우리의 진심이 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것들만 주신다는 것들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100% 옳은 분이라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이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면 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미션이 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차라리 주께서 명령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최고의 명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얘를 불순종하는 불법의 자녀로 만드느니 차라리 좀 더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을 안 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거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채워집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대학교 때 그랬어요. 적당히 주님 섬기면서 한 80% 주님 섬기면서 그저 나 놀고 즐길 건 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내가 90이나 헌신했는데 주님 10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근데 내가 100을 다 드리고 나니 인생이 술술술 풀려갔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참으로 옳으신 분이고 내게 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드리십시오. 자기 상황을 자기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80대 20, 뭐 90대 10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주님 앞에 지금 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주님을 잘 모르겠는지, 그걸 알고 있으니 주님께 말하십시오. 지금 100%가 아닌 사람은 100%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100%이신 분들은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한 충성되어야 할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